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늘 평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담겨있던 그것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 보면 복음 아닌데 자기들은 복음을 들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기들로서는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복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아니지만, 물론 사단이 주는 거지만, 그래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난 죽을래,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을 리드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사실은 복음 아니고, 그렇게 선 이후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디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우리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론을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금방 여기서 아들 죽었다, 저기 딸 죽었다, 종이 다 뺏겼다, 종들도 죽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몸에 온몸에 피부까지 천천히 오는 거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본다면은 누구라도 사실 욥의 와이프처럼 하나님이 어디냐,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게 사실 딱 맞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나쁜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딱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해서 오고 있구나. 사단은 우리를 절대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닫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감사가 단어 자체가 어울리는 단어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다. 오히려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살고 미래에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찬양이 나온다. 혹시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다니까 그 찬양이 아니고 어제는가 보니까 그 세상 노래이긴 한데 괜찮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흥얼흥얼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들은 게 있잖아요. 저는 가사는 다 몰라요. 끝까지 안 불러봤기 때문에. 찾아서 일부러 들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끝까지는 모르는데 중간에 하나씩 턱 걸리는 그게 널리 맴돌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봤다, 이 보는 것은 각인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각인은 빨리 되는데 영적 문제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옛날 라디오 시대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들으면서 많은 상상과 상상력과 연상들이 쭉 되거든요. 그러나 한번 밥벌이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른 소리 해도, 맞는 소리 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영이시지만 형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보이긴 하지만, 왜냐, 우리 나타내 보여줄 뻔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본 자기 하나님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만 섬기는 거라, 그러면. 그리 안 하고 말씀만 해가지고도 일이 여러 교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별거 다 구세군. 여러분도 모르는 교단 많아요.
각기 이게 맞다고 다 그래 하는데 우리는 다락방까지 생겨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형상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정말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각기 다른 자기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을 거다. 그걸 절대적으로 섬기는 거야. 안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한번 봤다 이건요.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한번 봐버리기 때문에. 그 신이, 그 귀신이지 말하죠. 그 귀신이 다음에 어떤 이상한 소리 해버려도 딱 믿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주의자들이 망하는 거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망해버려요. 자기는 그때까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복음을 전해 성경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해도 안 믿어요. 마지막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야 인정하더라. 인정. 아, 내가 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아닌 것 같다면서. 그때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래 가셔서 그 남도 아니고 제 사돈이에요. 우리 사돈. 우리 누님의 시어머니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명진이 할머니, 박명진이 전에 왔죠. 그분이요. 저 다람산 기도원에서 기도만 해주면 병 낫고 들고 낫고 그랬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저는 뭐 한 4시간 5시간 자면 뭐 하루 종일 오리야기리 하는데 밤새 그냥 랄랄랄랄랄 밤새 기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할머니가 희한하지. 근데 그게요 아니다니까. 자기 시신의 고백이 뭐냐면 내 온몸에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평생 하나님 섬겼으면 왜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안 믿는 게 아닌데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제일 속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한번 봐버렸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보려다가 딱 교육시키잖아요. 각인교육. 그걸 세상에는 세뇌교육이라 하죠. 세뇌를 주입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를 해보여라. 그래서 아침에 정말 하루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기도. 낮에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만나는 사람 전부 기도로 바꿔버려요. 밤에는 뭐 되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한 답을 다 내리는 기쁜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자고 지난주 얘기했죠. 자, 그래야만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 욥처럼 평상시에 늘 기도와 감사 속에 있어야, 이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가하는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요 어느 날 안 될 때는 자살해 본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신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 딱 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시간이냐? 새로운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문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니, 불신자도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 버리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새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를 해보기라. 6월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의 손에서, 바로 왕이 사단이잖아요. 그게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자체가 사단의 나라예요. 그죠?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 나라를, 거기에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노예가 되어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독립운동한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고
옳은 소리 한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리더를 하나 보내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빨라라. 40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그거 했는데 빠져나왔다니까. 그거 했는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내가 독립운동하고 내가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데모를 해가지고 빠져나온 것 같으면 우리 노력이잖아요. 그걸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 복음은 뭐냐?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절대 안 되는 인간의 인생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는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 이야기 들을 때 뭐 이렇게 길고 뭐 복잡하고 맞아 안 해도 돼요. 수학 공식처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12사도 외우라고 못 외웁니다. 12지파도 못 외웁니다. 대충 생각해서 뜯어가지고 하나 이래 하지.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왜? 죄 없는 분이 오신다. 그래야 사단이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사단을 꺾는 그분으로 오신다. 그분이 와서 뭐 하시느냐? 십자가를 지시다. 왜 십자가를 지냐? 죄 있는 나를 대신 대속제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 가는 거지. 안 바뀌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일단 몸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신분과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아니 내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에 탁 얹어주죠.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 인다는 인쳤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인쳤다. 인. 제가 옛날에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책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읽는 게 맨날 성경밖에 안 읽었거든요. 어느 날 책을 하나 딱 사주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교과서 말고는 책 받아본 적이 없거든. 성경 교과서 말고는. 그러다가 내 도장을 하나 새겨가지고 팍 찍어놨어요. 성수도서. 내 거다 이만 내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낙심해가지고 저럽디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보면 돼요. 그냥. 그죠? 당연히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하나님 자녀 아니겠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대상들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처럼 닮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다. 죽이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누구였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요즘 말하면 장로. 사두개인들은 목사님이고요. 장로. 바리새인은 뭐냐? 요즘 말하면 장로들의 무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서기관은 뭐냐?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신학교 같으면 교수님이고 교회 안에 같으면 교사님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도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몇 믿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말하자면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성경의 내용이 그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유월절. 유월절만 알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니까. 어떻게?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반석을 져서 물 주시고 만나를 주고 면초라기를 주고 신발 안 닳게 합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다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안 믿어지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머리 쓰고 이러잖아요.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밥 한 끼 하나님 안 먹여주가지고 여러분 죽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절,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중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 백으로 사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또 포럼 시대를 열어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난주도 욥을 보고 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4장과 5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따로 잘라 하려, 이어서 그냥 4, 5장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5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포럼이 지금 시작됐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포럼 시대를 열어라. 쉐어링, 포럼 다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럼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포럼 이후로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이 긴 포럼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해답을 딱 주시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때 이제 욥은 아멘 하면서 그때 오히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회개. 그걸 나중에 회개다. 이렇게 해서 욥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욥기 전체는 뭐예요? 사실은 주제와 내용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만 형식들은 뭐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래서 용사님 포럼 하라고 이러니까 저래 자꾸 이야기하러 가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아니 용사님 없는 걸 꺼낸 게 아니라니까. 욥기는 한마디로 하면 형식은 포럼이에요. 쉐어링한 거라니까. 쉐어링.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어라. 예배 마치고 포럼 하라니까 다 올라가지고 밥만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앞에 가운데 가로 열고 닫고 철을 넣으려다가 참았어요. 밥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듣고는 포럼 해라고. 혹시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듣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래 다른 사람이 은혜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곡해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올바르게 하는 포럼한 사람 들으면서 저게 맞구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엘리바스의 포럼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거니까 형식상 아멘 했는데 저도 아멘 했긴 했는데 사실 아멘 할 일이 별로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욥이 한 포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아멘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사상은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몇 안 되는 신앙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뭡니까?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구약의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이걸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잠깐요. 욥에게 엘리바스가 전체적으로 한 말은 너는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이니까 네가 고난 당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대충 사람들 고난 당해서 만나서 그래 하잖아요. 네가 봐, 죄지어서 그런 거야. 쉽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렘넌트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라면 우리는 그런 포럼에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정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1절로 5절에 보면 1절에 뭐랬습니까? 특히 네가 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라. 그런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거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막 분노하고 막 시기하기 때문이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이사야에서 그래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뭐냐?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엘리바스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사실 없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도 주시지만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응답은 없느냐? 아닙니다. 그 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는 사람이 여기에 일어났어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철학자도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랬거든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 생로병사라는 괴롭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라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뻘뻘 기가지고 딴 데 가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뭐 어른이고 뭐 나이가 뭐 20살, 30살, 40살, 60, 70, 100살 올라가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야. 야곱 보고 하나님을 합니까? 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네?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너는 티끌 같은 존재야. 너는 진흙이야. 진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도 그러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교동문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맞아요? 죄인이에요? 헷갈리는데 이러면 또 막 머리 돌려야 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해라. 의롭다.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짓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인이잖아 우리가. 맞습니까? 부부싸움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어제도 하고 왔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했는지도 몰라. 다 죄인이라니까. 그것만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심각한 이야기 했어요.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네가 오다가 옆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 쳐다봤지? 울컥했지? 그게 죄야 이 말이야. 죄로 치면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안합니다만 티코나 뭐 그랜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느 죄나 죄 아닌 게 없고 모든 게 다 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믿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고 돼버린 거예요. 이 욥도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다. 욥이 하나도 죄를 안 짓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약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 때 당시 비슷한 사람이지만 이미 이 사람은 거의 2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그 부분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꼭 죄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계획을 찾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주님 부르면 가는 수도 있고 있는 동안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네가 회개해라 8절에 이어보면 그래 놨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말을 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수장절이 영원한 소망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거 기다리면서 그거 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중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조금 이 사람이 보면은 좀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좀 선생님처럼 선생님들 미안한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럴 수도 없어. 참 불행한 시대야. 옛날 우리 그 선생님들은 막 한 60명씩 거느리 되니까 막 이런 큰 아들 막 얼마나 그 말 같은 아들 다루기 힘들 때가 막 몽둥이 내 들고 다니고 두드려 있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죠 선생님들.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책망하는 투, 가르치는 투 이래요. 그러면서 그 욥을 좀 교만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교만으로 인해서 낮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욥을 하나님이 낮추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엘리바스가. 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특히 자기의 자녀에게 징계하시거든요. 뭐라 했냐면 사생자는 자기 자녀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불신자는 나중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멸망하고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높여주기 위한 말하자면 테스트예요. 욥을 하나님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소망과 힘을 내라고 이 욥을 그 반열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죄를 지은 자는 다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가버리면 다윗의 고난이라든지 어론 욥 같은 사람의 요셉 같은 사람의 고난이라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 어릴 때 형들에게 좀 아버지의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입 딱 닫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욥은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잘 돼야 되는데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도요 주인
와이프 겁탈한, 요즘 말하면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보디발이 그때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예요. 아마 보디발이 이 요셉을 아니까, 와이프의 상태를 아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림이 오는데 욥을,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 하지만 그 당시 요셉으로서는 답 안 나죠. 요셉을 아는 사람 뭐라고 했으면, 아이고 저기 좀 가정총무대들은 이제는 뭐 영 끝났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끝난 게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움에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 7가지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혀의 채찍이라는 이 말들을 했는데, 이거는 중상 비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를 중상 비방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막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따로 계획이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고 참고 우리도 기다려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혀의 채찍을 빨리 휘두르는 사람이 많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잠히 참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보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 하셔야 되지. 우리는 너무 이 엘리바스처럼 정죄하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고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도 보니까 막 지가 지금 현직 판사도 아니면서 막 몇 년 형이다 가고 이런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징계를 받으면 복을 주신다 그래요. 22절 이하에 보면. 징계 잘 받으면 복을 줍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징계를 잘 받으면 자연, 네가 밭에, 들에 하는 모든 그 옛날에는 주로 뭐 축산업이니까 농업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도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네 자녀들도 잘 되고 회복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죠. 나쁜 건 아닌데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엘리바스의 교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이야기를 중간중간 다 했지만 정리를 다시 하면은 모든 고난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걸 가지고 욥에게 다 적용해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죄해 버리면 안 돼요. 또 내 경험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 내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은 다른데.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포럼 해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그 간정 이런 거 별로 하지 말고 간정 들으면 나도 어떤 데는 힘나더라고. 지난주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라고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매주 강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정도 하고 나중에 말씀도 전하고 하시던데 지난주는 그 누가 나섰죠? 어? 최경주 그 앞에 또 누구죠? 옛날에 산부인과 권호중. 권호중이 뭐 즐겁게 막 이래서도 아들이 정그 환자도만 그죠? 근데 회복되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욥의 그 고난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가운데 참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딱 회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만 딱 보고 권호중만 어떻게 탤런트 권호중만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소맥의 내면을 들어가면은 가정사가 아픈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대충만 알아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보면 댓글 다는 분들 보면은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소리 너무 하고요. 이상한 욕도 하고. 우리가 참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올바른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욥의 연단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 발견을 원하면 구약의 욥기는 아무리 읽어도 답 안 나요. 그냥 참아라 이밖에 없어. 그죠? 언젠가는 될 거야 이밖에 없어. 뭐가 언제만은 됩니까?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일단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근차근히 받아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로하는 엘리바스도 그 자신이 아직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나오고 사랑의 메시지, 복음이 안 나오고 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봐 죄인이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율복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정호사님은 복음이 아니고 율복이다. 여러분 혹시 제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우리는요 복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어라 그랬는데 자꾸는 우리는 자기 포럼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와 말씀 흐름, 강단 말씀 이거 가지고 영적인 포럼이 돼야 돼요. 주일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말씀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포럼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장 살리는 포럼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포럼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고 제자를 붙이시고 그러는 거죠. 그 포럼이 별거 아니 같은데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요. 예배보다도 포럼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형제교회도 목사인은 직분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형제나 중간에 일러가지고 불쑥 일러가 포럼하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러니까 무질서하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누가 한 사람이 하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거지만 형식은 그렇게 갖추잖아요. 이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다 어찌게 기억하겠습니까? 설교 안 나도 다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고 제자가 붙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는 포럼부터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런다. 전에 쓴 글. 그럼 사도행전이니까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이 중요한 내용은 결국 복음서는 내용이 뭡니까? 어쨌거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니까 한 번씩 헷갈립니다. 이해하십시오. 앞에 서다 보면. 그래서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포럼이 올바른 포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올 때 진짜 문제라면은 반드시 뭐겁니까? 답이 있잖아요. 문제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답을 찾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즉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하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나를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지금도 너를 찾아라. 너를 찾아라. 다른 이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곧 깨달으면 성불을 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거든요. 6장으로 가자면 네피림 된다. 결국 찾은 게 뭡니까? 그거 귀신이에요. 내 속에 다른 내가 아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고, 나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전도자다. 요거 여러분이 분명히 정체성을 딱 가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 기장 땅에 동남성교회에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쭉 가야 되지. 자꾸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찾아라 하니까 다른 데가 또 있는가 싶어서 자꾸 암만 공사하고 명상하고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사단이 딱 준다니까, 다른 생각을.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발견했다면은 내가 버릴 것이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서도에는 거의 마지막까지도 거의 다 버리라. 네가 생각하는 복이 그게 복이 아니야.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틀린 거야. 계속 버릴 것이에요. 그러면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 교회가 다 복음을 말하는 거지만 자주 말하지도 않고요. 절기되면 뭐 성탄절 이런 데 복음 좀 말하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들어보라니까. 성탄절 이런 데 좀 이야기하고 부활절 이런 데 좀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가 평소에는 늘 누구 누구 강의한 잘하는 사람 김창옥이 김창옥 교수처럼 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로 상담 조금 잘하면 상담 또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 여러분이 뭐 위로가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바스의 이 포럼이 여백에 힘이 되겠어요? 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이라는 게 저로부터 여러분 다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포럼 하시라고. 내가요 살아보니까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도 힘들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래가지고 포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캠프 나가듯이 막 전도 딱 들어가지고. 그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요주인물 돼가지고 저거 봐라 이단이라 하다 보면 진짜 이단이라 하면서 또 우리들끼리 딱 앉아가지고 따로 딱 이러 하고 서면요, 저 신호의 저 환자들 봐라, 예수 환자들 이러면서 그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에서 신호에 그런 거 별로 좋지만 여러분 안 해도 돼.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일 잘하고 일 제대로 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사람들 도와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물어볼 거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니까.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사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 그때 이야기하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할 준비를 교회에서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막 그려보라 그러고 다락방에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데도 자꾸 듣게 만들고 그거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걸로 뭐 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것을 발견하는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거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교회 하나님이 최고 선물인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나라가 못하고 있다가 가난하니까 못했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가 복지해 줬거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가난한 데 구제해 주고 빵도 나눠주고. 이제 빵 나눠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국가에서 잘해주는데 모 정부는 모 정부가 이제 모 당은 30만 원씩 줄게라고 막 아예 막 그러는데 매달 얼마나 줄지 몰라도 매달인가 1년에 아무리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요 잘 살게 되면 당연히 복지해요. 교회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사실은. 교회가 교육 아니 국가가 든든하면 더 잘해요. 우리가 의료전도 안 해도 국가가 더 잘해.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입구에서만 어느 교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좋습니다. 심지어 저거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지.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아니, 메시지 좋아 말 거예요. 복음 말 안 해주는데. 이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복음 안 전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포럼 시대를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해라 말이에요. 나의 현장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사도행 1장 8절에 해놨는데 나의 현장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나의 현장이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나의 유다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기 싫고 경멸스럽게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일본이 우리의 사마리아고 북한이 우리의 사마리아고 어제도 핵심 메시지가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다. 그 북한 선교국 예배인데 가장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움 붙는 그 현장. 교회가 안 살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퍼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땅끝은 어디겠냐? 그때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 사명, 소명을 깨닫고 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럼 증거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라. 무슨 말씀? 복음 메시지가 정리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많은데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러면 그냥 우리 교회 오시오.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듣고 싶으면 듣고 싶기만 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또 사모님 불러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또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 단숨에 3분이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그거 준비해라요. 메시지 정리. 복음 메시지 정리. 그리고 늘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단순간절에 며칠이라도 양육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 주고 새 생명 주고 여러분에게 자꾸 같은 거를 계속 몇 번 해주는 건 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할 사명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전 세계 237 나라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000만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전 세계에 복음 듣고 아는 나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을 그중에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1000만 제자가 일어나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민족이 먼저 복음화되어 있는데 40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제가 파운더를 잡은 거는 해운대부터 저 울산까지인데 여기에 대략 살고 있는 게 한 50만 명 산다. 해운대 전부 말고 막 성정부터 이래가지고 서생 정도까지. 한 50만 명이나 잡을 때 그러면 5천 지교회가 필요하고 50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장 복음화 이걸 위해서 이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지 전략이 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가. 그러려고 하니까 전도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이제는 전도 정리.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오늘
이 눈으로 여러분이 있는 근무하는 회사,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한번 보라요. 이 눈으로 보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틀림없이. 무당이 있었네. 이러고 보인다. 절거리 있었어. 여기 교회도 있었네. 무슨 교회일까? 복음 전할까? 이러고 보인다. 현장 분석이 안 되고,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 있었네. 전에는 뭐 내 직장 가기 바빠. 새벽부터 나가 저녁에도. 그리 아이고 보인다. 현장 분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함께 할 사람을 붙인다. 함께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는 다락방부터 팀사역도 하고, 제자가 나오면 미션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업이 같으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전문 사역도 하고, 한 지역을 통합적으로 하는 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거울 보고 20가지 전략. 이거 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이거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만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이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요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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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0, 20가지 전략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포럼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럼 시대를 여는 주역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포럼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됩시다. 그래서 안 된다, 미치겠다 이런 포럼 하지 말고 복음을 포럼하시고, 받은 응답을 포럼하시고, 살리는 포럼하시고, 죽이는 포럼, 엘리바스처럼 죽이는 포럼하면 안 돼요. 살리는 포럼. 어제도 메시지가 위기에 처한 자를 살리라.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고난에 처한 자를 살려내라.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민족 하우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미 뭐 이렇게 헌금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3가지잖아요. 다민족이 이 선교입니다. 그죠? 와 있는 다민족 살려내야 되고, 또 병든 자 치유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렘넌트 교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삶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같이 함께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럼 시대를 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또 엘리후 이런 여러 사람들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리는 포럼, 복음 포럼, 전도 포럼, 응답 포럼으로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